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 디모데 5장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이 디모데에게 교회 내에 여러 다양한 대상들, 나이가 있는 남자 또 여자 또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특별히 과부가 된 나이가 있는 여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목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들 주어지고요.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가운데 세워진 장로들,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 대하여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장로들이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교회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죄에 대하여서 또 그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목양에 대한 지침들을 오늘 우리가 읽는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원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여러 모습들이 어떠한가? 혹은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회를 비유할 때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여러 다양함, 이런 것들도 말해주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르침들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그런 질서, 지침들을 알려줌으로써 교회가 원리적으로 어떠하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서를 잘 나타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하여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주어지는 교훈들이지만 또 다르게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대하게 될 때에도 어떠한 지침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은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소개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여기서 말한 늙은이는 나이가 있는 연세가 드신 남자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꾸짖지 말고 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려 해야 되느냐 가르쳐 주기를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권면하도록 해라. 젊은 남자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얘기냐면 형제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럼 나이가 있는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또 젊은 여자 성도들의 경우는 자매에게 하듯이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어떤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요. 에베소서 말씀을 떠올려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든지 또 부모와 자녀, 또 사회생활을 이루고 있는 종과 상전의 여러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도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태도로 피차에게 요구되는 권리나 의무,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그런 식의 자세는 성경이 지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린도서 12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많고 그 지체는 각각의 고유한
자리가 있다. 그래서 각 지체들 간에 서로 상호 연합을 하고 그 역할들을 잘할 때 그 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 안에 다양함이 있다는 사실들을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이룰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가족, 하나님의 권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고 교회 가운데 있는 다양한 여러 연령층들을 대해서 대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고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나 혼자만 그저 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는 일, 덕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 다양한 여러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러한 자세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하면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간직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로부터 16절 비교적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나이가 있어서 혼자 된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그 과부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들랑 그들로 하여금 그 과부 되시는 분에게 효를 행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받고 사랑을 받게 하는 일을 잘 지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특별히 가족 중에 나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효를 행하는 것은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죠. 좀 뒤로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혹시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가족, 특별히 혈연으로 하나님 묶어주신 이 가족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은 특별하게 그들을 잘 돌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친척 가운데 과부가 있을 경우에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고 자신들이 잘 돕도록 그렇게 지도할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또 어떻게 하기를 권면하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권면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로 교회 명부에 올릴 자에 관해서는 60세가 되어야 되겠고 또 특별히 이들의 여러 지나온 행실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죠. 한 남편의 아내였으면서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 나그네를 대접했던 하는 일, 성도의 발을 씻겼던 일,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그런 좋은 선한 행실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다시 가정을 이루도록 하라는 겁니다.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럼으로써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물론 모든 젊은 과부가 다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일들로 인해서 죄에 빠지기 쉬운 여러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대할 것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17절부터 마지막 25절 내용에 가시면 거기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냐면 여러 다양한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가운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모장로 혹은 칠이장로,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는 직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들을 대할 때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 가서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렇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목회 장로다 이렇게 부르고 이걸 다르게는 목사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장로, 교회 가운데 목사에 대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특별히 목사의 경우는 그들의 생활에 대한 예우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18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의 생활에 대한 그런 예우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잘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장로가 죄를 범하게 되거나 어떤 문제로 장로를 고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신중함과 공정함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여러 교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장로에 관계된 이런 고발과 송사는 노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질서가 잡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0절 가서 보면 범죄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모든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 하는 말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도 역시 다른 성경의 교훈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죠. 공적으로 죄를 범하여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일들을 공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에 관해서 해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 전서 5장 2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평의 원리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요. 또 22절 말씀에 보면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 말은 섣부르게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 섣부르게 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일, 그리고 육체조차도 잘 관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육체적으로도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요.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주죠. 죄를 행하는 것이나 선행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밝히 드러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일도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때가 되면 그것들이 드러난다. 어떤 것은 속히 드러나고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죄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말해 주면서 죄는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는 힘을 기울일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여러 지침들,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루는 교회 안에서 막연하게 원리와 본질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리와 본질을 붙들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와 원칙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교우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잘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고 성도를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고 성도가 목회자를 대할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대하는 이런 관계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그러한 주님 기뻐하시는 참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읽고 교훈받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저희 여러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이 땅에서 이루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목양 지침에 관하여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 한 가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마치 가족을 대하듯 그렇게 성도가 성도를 대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서로를 존중 여기고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오며 또한 저희들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